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창조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 한 절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서로 인사합시다. 6월 1일 6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 추웠던 그 겨울이 벌써 지나가 버리고 또 봄도 지나고 이제 여름으로 달려고 있습니다. 참 계절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이때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잊지 말고 늘 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아재 개그가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뜨는 게 있어서 한 문제 가지고 와 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한번 아재 개그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가장 뜨거운 바다입니다. 바다. 가장 뜨거운 바다.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바다죠. 바다.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여러분 지금 열받는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 봤습니까? 대통령 선거 보게 되면 후보자들 보면서 열받는 후보도 있고 또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게 엉망으로 또 이렇게 부정으로 또 이렇게 또 사전 투표가 잘못되어 가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에 했던 투표 용지가 투표하면서 나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해서 투표도 하고 투표 용지 가지고 바깥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투표도 하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게 뭐 참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 선거가 됐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가 참 열받죠, 그죠? 열받습니다. 그 열받아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있습니다. 디딤돌. 시골에 집에 보게 되면 그 마루가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가 넘는데 그 마루 밑에 보게 되면 돌이 하나 있어요. 그 돌을 밟고 마루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돌이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그 돌 때문에 마루에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마루에 올라갈 때 그 디딤돌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그 돌이 얼마나 참 사람에게 유익을 주자는 거죠. 좋은 역할을 하자는 디딤돌입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은 지나가다가 돌이 하나 있으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돌이지.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돌이 있는데 걸림돌도 있고 디딤돌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걸림돌 대통령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대통령이 당선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통령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볼 때에는 참 뭔가 우리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기운도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이번에는 꼭 디딤돌 같은 후보가 당선되어져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정말로 국민들이 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태클을 걸지 마라고 했습니다. 태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당선되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당선 못되도록 지금 태클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태클을 걸지 마라고 오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 이 태클을 걸지 마는 가수 진성씨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지요. 이 가수 진성씨가 자기 이름이 진성철이라고 합니다. 본명이 진성철. 그래서 그는 가수로서의 이름을 진성이라 철을 빼버리고 진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명은 진성철이라고 합니다. 60년생인데요. 전라도 부안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94년도에 가수로 데뷔했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를 무명 가수로 생활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그렇게 무명 가수로 힘들게 고생하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불렀던 안동역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안동역이라는 노래가 대히트를 쳐서 대박이 되었습니다. 대박이 되어져서 30년 동안 알아주지 못했던 무명 가수였는데 안동역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성 가수가 다 기억되는 그런 유명한 가수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가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도 또다시 계속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태클을 걸지 마 가사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엇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참 노래가 우리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부분을 따와서 태클을 걸지 마라고 했습니다. 태클, 여러분 태클이라는 말은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태클을 걸지 마. 이 태클이라는 말은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지요. 운동 경기에서 많이 씁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에, 축구 경기할 때에 보게 되면 상대 공격수가 이제 골을 넣으려고 마구마구 달려가게 되면 위험을 느꼈던 수비 선수들이 그 공격수를 발을 걷어가지고 이제 골을 못 넣도록 하는 반칙이 바로 태클입니다. 발을 걸어서 아니면 소를 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상대 선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해갖고 파워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클이죠. 태클. 이 태클을 하게 되면 주심이 호라리를 불고 이게 티켓을 그죠, 카드를 내밀잖아요.
자기 태클입니다. 이 사전적인 말은 축구에서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공을 기습적으로 빼앗는 것, 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 이것을 두고 태클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태클입니다. 태클.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게 되면 태클 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 때는 골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태클과 관계되는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자, 부딪히게 한다. 넘어뜨린다. 그죠? 이게 태클과 같은 의미자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넘어뜨리는 것이 태클이잖아요.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태클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 장애물을 놓으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자는 거죠.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자는 거죠. 그게 바로 태클입니다. 태클. 킹 제임스 함정역에서는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걸림돌 같은 의미로 다 단어가 나오죠.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 자꾸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나의 이웃을,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태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본문을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 같은 단어를 사용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태클과 연관되는 단어는 부딪힐 것, 넘어뜨림, 걸림돌, 장애물, 넘어질 기회, 이것이 태클과 같이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태클과 관계되는 말씀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족.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실족시켰네.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말고, 이 실족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이 실족이 나오잖아요. 실족.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며, 이 실족이 나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실자가 잃을 실자입니다. 잘못할 실자입니다. 족은 발족자입니다. 발족자. 즉 헛디뎌가지고,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그런 상태를 두고 실족이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거 실족을 어떻게 의미합니까? 믿음이 흘러낸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뭔가 상처받아서, 뭔가 속이 상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 그런 상태를 두고 실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 잘 다니다가 그만 우리가 잘못 말 한마디 잘못 듣고, 또 내가 뭔가 상처를 딱 받으면 그만 에이 막 교회 안 나간다, 뭐 아예 예수 안 믿겠다, 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 그럼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시험 들게 하는 것, 이런 태클 거는 것, 실족, 이런 일을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태클을 걸지 마. 그런데 성경 속에 보게 되면 태클을 건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잖아요. 그죠? 형제간에, 여러분 형제간에도 태클을 겁니다. 그죠? 의좋은 형제가 되지 못하고 태클을 거는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형제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한번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모임을 가져서 화해시키려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 왔는데, 그 동생이, 형의 이마를, 뺨을, 손을 탁 치고는 나가더랍니다. 화해시키려고 만나자고 했는데, 뺨을 때리고는 나가더랍니다. 이게 형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태클 거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로서로 손잡지 못하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태클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었지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받았습니다. 가인이 대단하게 열을 받아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제물은 받아들이고 왜 내 제물은, 나는 형인데 왜 내 제물은, 내 예배는 안 받아들이느냐. 너무나 속상했는 겁니다. 열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난 이 가인은 동생의 앞길을 태클을 겁니다. 동생을 쳐 죽이지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 태클이죠. 동생의 앞날을 다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해버리는 것. 이 태클. 가인이 아벨에게 태클을 걸었던 그런 사건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클은요, 시기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태클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았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 비교가 되잖아요.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왜 동생은 사랑받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기와 비교가 바로 넘어뜨리는 태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게 되면 그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클을 거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보게 되면 이 미리암이 모세를 태클을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이 모세가 구스의 여자. 그 당시에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사람과 혼례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방인과 혼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철칙을 어겨버렸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구스 여자, 다른 이방 나라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책망을 하는 거죠.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네가 그래서 되느냐? 어찌 이방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을 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을 이제 꾸짖으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립니다. 벌받게 되는 거지요. 모세를 태클 걸음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나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지요. 즉 모세 권위입니다.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감히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마구마구 비판하고 책망을 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때로는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눈에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대통령을 뭐 탄핵시키고 쫓아내고 대통령을 욕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 모세, 그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마구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도자들 함부로 우리가 댓글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은 지도자 모세를 댓글을 걸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지요. 댓글을 거는 사람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댓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예수님께 댓글을 걸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제자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는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데에 안 된다고 댓글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저희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습니다. 댓글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나름대로 속에 꿍꿍이 뭔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나에게 어떤 자리를 줄 것이다. 뭔가 한 자리를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댓글을 걸고 막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 이것은 지극히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안 되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영적인 댓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요, 왜 댓글을 하지 말아야 하나? 기분 나쁘면 발 걷어갖고 넘어지게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왜 댓글을 걸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팀입니다. 한 팀. 따라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팀입니다. 우리들은 경성도 전라도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한 팀입니다. 한 팀인데 니는 경성도 니는 전라도 이렇게 서로 댓글을 걸거든요. 여기는 남한 저기는 북한 서로 사상으로 댓글을 걸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들은 한 팀입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몸 가운데서 여러분 머리도 가슴도 다리도 팔도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병원 가서 이 손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댓글을 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쪽 눈이 신경질 난다고 옳은 것을 안 보고 나쁜 것을 본다고 눈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빼버립니까? 내 귀가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나쁜 소리도 듣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귀를 도려내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도 팔도 다리도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팀,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서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태클을 걸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같이 돌보아야 됩니다. 돌보아야 됩니다. 경상도는 전라도로 돌보고, 전라도는 경상도 돌보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못 배운 사람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서로서로 같이 돌보아야 됩니다. 왜? 한 팀이기 때문에. 근데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태클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 없는 사람을 넘어지게 태클을 걸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다 한 팀으로 서로서로 분쟁을 하는, 넘어지게 하는 태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한 팀이다. 다시 한번 답시다. 나는 한 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팀이라는 거. 한 팀이 되었으면 똘똘 뭉치고 화합을 하고 서로서로 돌보고 서로서로 을사을사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손잡고 서로 같이 돌보고 이것이 한 팀이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광천교회는 한 팀으로서 서로서로 돌보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서로서로 좋게 여기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살피는 그런 한 팀의 모습을 잘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태클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태클을 거는 것보다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보다는 서로 비방을 앞세우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판단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판단입니다.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우리들이 서로 비방하고 우리들이 서로 판단하고 우리들이 서로 재판하고 하잖아요. 이런 행위를 우리들은 그런 태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방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비방하는 거, 여러분, 그 비방하면 신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누구를 비방하는 것, 속된 말로 누구를 씹는다 하잖아요. 씹는다. 고기를 씹듯이 씹는다 하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즐거워요. 신나요. 그러나 그것을, 그런 태클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재판관은, 입법자는 누구라 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끌려갑니까?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염라대왕 왕한테 가지요. 우리가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남을 함부로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태클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판단보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우리들은 사랑과 격려의 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해도 때로는 물렀습니다. 내가 그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보다 판단보다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음을 누군가에게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시시비비를 따지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물러서고 그 자리를 소음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클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태클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태클 하지 말고 무엇 할까? 첫 번째는요, 세워주기입니다. 나갑시다. 세워주기. 여러분, 우리들은요, 태클은 무엇입니까? 태클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쓰러지도록, 저 사람이 출세하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잘 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것이 태클이잖아요. 그러나 태클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워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기를 하자. 우리는 세워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세워줘요.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목회자도 잘 되는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세워줘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그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저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힘내세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용기 내세요. 우리는 세워주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워주기.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워주기를 안 하잖아요. 모두 다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태클을 걸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탄핵해버리잖아요. 그죠? 세워주기를 안 하니 나라가 어떻게 복스러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태클 걸은 이 나라가 이제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태클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워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가 되더라도 지도자가 앞으로 태클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세워주게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워주기, 세워주기. 두 번째는요, 태클 대신 무엇을 할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태클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덮어주기, 덮어주기. 따라합시다. 덮어주기. 여러분, 덮어줘야 됩니다. 죄는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덜추어내자는 거지요. 덜추어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죄를 어디서 찾았는지 골라내가지고 이런 죄를 알리고 저런 죄를 알리고 지금 유튜브에 보게 되면 온통 죄의 바다입니다. 죄의 홍수입니다. 좋은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온통 죄, 허다한 죄가 거기에 유튜브에 바닷물처럼 넘실넘실 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었다고 여러분 저를 탄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덮어주기입니다. 할렐루야. 덮어주기, 덮어주기.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이웃들도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죄를 덜쳐가지고 주먹질을 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지만 태클 대신에 무엇을 덮어주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들은요, 자식이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자식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며 덮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태클 대신에 무엇을 할까? 함께 걷기며 함께 걷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함께 걷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광천교회 여러분 숫자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 크기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회적 평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걷느냐 안 걷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와 함께 걸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걷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걷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갈 때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걷기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렐루야. 짐을 서로 지라. 이 예배도 목사 혼자 다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기도의 짐, 예배의 짐, 봉사의 짐 같이 지고 가야 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함께 걷기며 이렇게 택배 대신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클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는 병원입니다. 한번 아까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이에요. 병원 가게 되면 병이 있다고 의사 쫓아냅니까? 아니죠요. 뭐 오만 병, 실현병 그런 병을 가지고 와도 병원에서 다 받아주고 고쳐주고 수술해주고 다 치료해주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 태클 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탄의 쫄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클을 걸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